오늘 찬양은 심령이 가난한 자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드려봅시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아마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복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복을 한번 찬양해 봅시다. 심령이 이 가난한 자는 뭐가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그렇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아멘.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아멘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주님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오 주님 구합시다. 주께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여 뭐라고요? 주소서 한번 더 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아멘입니까? 애통한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 주께서 이루하시니 얼마나 좋겠어요. 온유하자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오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아멘 저희 배부를 것이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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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뭐가요? 천국이 저희가. 아멘. 궁휼히 여기는 자는 궁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아멘 아멘. 합병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아멘.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아멘. 내게도 아멘 고백합시다.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주님, 주여 주소서. 네. 이 복을 우리가 얻는다면 내 평생 주 의지하며 갈 수 있을까요? 그러죠. 암스트롱이죠.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내 일생 나가도록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같이 고백하며 축복된 삶을 명예하여 봅시다.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전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아멘.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그분은 누구십니까? 주는 내 친. 아멘입니까? 진실한 친구. 어디까지요? 세상 끝까지. 아멘 아멘. 주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아멘.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아멘 아멘.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을. 그렇습니다. 주지하리. 그분은 누구시니까요? 주는 내 친구. 아멘.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그분만을 주지하리. 아멘 아멘.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아멘 아멘.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아멘 아멘.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그분은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아멘. 주는 내 친구.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진실한 친구.
언제까지 세상 끝까지 그분만을 주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아멘. 일세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아멘.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야. 아멘. 주는 내 친구. 그렇습니다. 진실한 친구 믿습니까? 세상 끝까지 그분만을 주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아멘. 내 친구 누구라고요? 진실한 친구. 언제까지? 세상 끝까지 누구만을 주지하리. 아멘. 아멘.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그분은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줄 줄 믿습니까? 찬양합시다.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채워. 그렇습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아멘.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예수. 어디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내게 오셔서 예수. 예수 채워주세요. 채워주소서. 아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아멘. 주 이름 앞에 너 두서 모으고. 아멘.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삶 아픔을. 아멘.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보. 아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 아멘. 주님 죄가 오셔
오 주님, 우리의 찬양이 들리십니까? 예수 오 주님 채워주소서. 아멘.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삶의 해결책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분이 지으셔서 아멘 아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예수 예수 채워주소.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하면 이름을 부르며 같이 한번 나아가시 않으시렵니까? 그 예수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넣으시고 이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문제들 내 주께 다 아르면서 내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길 원할 때 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하여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실 때 우리 주님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 오늘 같이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 보시지 않을까요? 오늘 또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함께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지난주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나라를 영위하며 그 나라 가운데 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삶은 늘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정말 내가 자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의심스러운 세상의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자녀라는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심지어는 내가 그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너희들이 살아가신 그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단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나라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크고 복되고 은혜스러운 삶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걸 누리라는 것이죠. 그걸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과연 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겠죠. 첫 번째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내가 그렇게 삶에 있어서도 내가 또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겠고,
또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도 그건 알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살겠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둘 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둘 다 문제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답을 찾아가길 원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정말 특별한 나라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갈릴리에 오셔서 회당에 와서 첫 번째 설교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나라라고요? 포로된 자가 해방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당해본 사람은 알죠. 이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죠. 좀 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거나, 내가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권세를 잡는다거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그것은요, 한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못 되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복, 변하지 않는 복,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복.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복을 받는 것과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그 어떤 것을 다 지불하고서도 받을 수 없는 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보다는 소수의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받는 게 더 큰 복이 아닌가요? 그게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감히 꿈도 못 꾸는 복, 그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포로된 자가 해방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포로된 자는 이 당시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노예가 된 사람들, 그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보통 이렇게 자영업을 하다가도 실패하기가 일수인 거죠. 남의 빚을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에는요, 그 어떻게 빚을 못 갚으면 바로 노예가 됐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숱하게 많았죠. 전쟁 포로인 노예도 있었지만은 그냥 자연적으로 삶의 어려움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한번 노예가 되면 풀려날 수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풀리게 있었어요. 50년마다 행년을 선포해서 풀게 했지만은 사람이 그것을요, 악용을 했죠. 순종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희년처럼 온전한 해방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예가 해방이 되듯이 이 땅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수 없는 중독이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거기에 포로되잖아요. 핸드폰의 중독, 게임의 중독. 우리는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다 없어도 핸드폰 어디 있어? 먼저 핸드폰부터 챙기잖아요. 너무 중요한 게 핸드폰이잖아요. 그런 삶, 얼마 전에는 이게 상상이 안 된 삶이잖아요. 그리고 늘 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늘 가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핸드폰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의 목자이시니, 나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핸드폰 하면서. 그런 삶. 그뿐입니까? 마약 중독, 수 없는 술, 담배, 그런 중독에 매여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의사가, 어떤 상담사가 해결책을 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없는 부분. 그 마음의 병. 근데 누구는요? 우리 주님 아시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그런 경우 없었는데, 앞을 못 본 사람이 다시 본다는 것처럼 그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 아닙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본다는 복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복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준다고 그거 바꾸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떤지를 한번.
늘 마음에 눌려가지고 가히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사람이 자유케 되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세상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원이 없겠죠. 그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을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고 가까이 옴을 믿고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누구라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포토코스 하겠죠. 포토코스.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도 없어서 마냥 정말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러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갈급해하는 심령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겠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그런 심령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봐야 돼요. 이 복을 내가 만약에 그렇게 포로 된 사람이었는데 나를 낫게 해준다면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이것과 무엇이든지 다 죽으라도 다 하면 할 거예요. 근데 너무 쉬워.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만 해. 그럼 이 복을 받을 거야? 깜짝 놀랄걸요? 아니 그렇게 쉬운 게 있었어요? 내 전 재산을 내가 주고서라도 내가 그걸 갖다가 얻을 수 있다면은 그거 아깝지 않고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 이 복의 가치를 너무 모르며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 마귀의 덫에 포로되어서 이루어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병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자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먼 하늘나라에 갔었을 때가 아니고 오늘 너희 귀에 믿는 자들에게 응하였다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죠. 소망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약속.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받는가 했더니 구체적으로 주님이 예를 든 게 뭐였습니까? 밭을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제가 그때 다 설명을 못 해드렸단 말씀. 그러니까 그냥 밭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밭을 가는 사람이 보화를 캔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다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천국이. 그래서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 수 있는 사람은 밭 옆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밭을 갖다가 일구는 사람일까요? 그래요, 밭을 일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밭을 일구는 사람이 이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천국을 알아서 너무 기뻐한 나머지 숨겨놓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그 밭에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 된다는 거죠. 밭을 일구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밭을 일구는 자에게 그 천국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밭을 가는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숨겨진 그 보물을 봤을 때 보물의 값어치를 알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온전히 소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로서요,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예가 나와요. 열왕기하 7장을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참 재밌는 열왕기하 7장 1절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잘 아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도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과 백성들의 그 관리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밀가루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움큼이겠죠. 그게 한 세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리 두 수하에는, 보리 두 묶음에는 한 세길에 어떻게 거래가 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2절에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면은 사실은 뭐겠어요? 국방부 장관이나 제2인자가 되겠죠, 나라에. 그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제2인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 하겠겠어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야, 하늘에 창을 내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네가 그걸 네 눈으로 보기는 볼 거야. 그러면 너는 먹지 못해? 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은 보기는 봤는데 먹지를 못하고 죽게 되거든요. 단 이 말 한마디.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가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신 예수님의 선포라는 거죠. 그게 그냥 지금 이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도 돼.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의 전언을 무시한 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요. 그 말대로 그렇게 보지 못하고 죽게 돼요. 선포된 그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사단의 시험이 겁나가지고 내가 이 시험에 있어 내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두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안 되죠. 배짱이 있어지는 거죠. 배짱이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두렵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뭔가 공격받아서 내가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데, 죄지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조바심을 갖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당당하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이 삶에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질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형통함을 맛보는 그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지난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눴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회개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죠. 간절히 구하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처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갖다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헌신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헌신하는 거. 거기에 우리는 실패하면 절대 안 된다. 내 잘못, 내 약함, 내 허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많죠. 내가 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교통법규까지 잘 어기지 않아요.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그러는데 내가 뭔 잘못이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율법에 비춰봤었을 때 우리의 죄는 금방 드러나요. 율법에 비춰봤을 때. 심지어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뭐라고요? 미워하는 것이 살이라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게 하늘의 법이라니까요. 제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은 간음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늘의 법이라니까. 그 율법에 비춰보면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나는 정말 정직하게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내 약점을 가지고 헌신하면 늘 주님, 내가 이것 가지고 오늘 또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내가 오늘 또 이것 가지고 내 주께 나아가는 걸 같이 한번 구합니다. 그 헌신하는 자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면은 이제는요, 그 내공이 쌓이면 쌓일수록 평강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놓치면 안 되는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함을 인하여 내게도 어떠한 포로된 것으로부터 내가 해방을, 눈먼 것으로부터 인하여 다시 보지 못했던 것들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회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내 기에 응하였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 한번 하고 말씀을 한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내 평생 다가도록 같이 한번 찬양하고 더 말씀 나누도록 하시죠.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아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아멘 아멘.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아멘 아멘.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아멘 아멘. 주는 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진실한 친구. 아멘. 세상 끝까지 그렇습니다. 주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서 한 가지 좀 소개하고자 해요. 창세기 14장 22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22절로 24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 것 같더니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아브라함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요? 그러니까 소돔 왕에게 지금 한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예요. 네 덕택에 내가 부자 됐다고 네가 이야기할까? 내가 그것이 두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오직 소년들의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걸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 때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지금 가나안에서 삶을 그 영위하는 중에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고, 그 이후에 그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전쟁에 그돌라오멜로 이제 그 당시 힘 있는 그 이제 족장들이 이제 그렇게 그 다스리고 있다가 거기에 그 약한 족장들이 이제 세금을 갖다가 납부를 하면서 이제 공생을 했었는데 그들이 반항을 하니까 그돌라오멜이 이제 어떻게 해요? 소돔과 비롯한 게 5개 성을 갖다가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소돔과 그 5개 성들도 그 그돌라오멜 그 전에 그 강자에게 같이 대항해 싸웠는데 그게 어떻게 힘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5개 성이 그 그돌라오멜
그 전에 그 강자들에게 다 어떻게 포로돼가지고 다 잡혀가면서 그 중에 누구까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까지 잡혀가 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당시의 조카 롯이 이번에 그돌라움에 그 사람들 그 전쟁으로 인하여 당신의 조카들까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 그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던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사실은 그렇게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말이 부족이지만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가나안에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한 식구잖아요. 물론 그의 지금 그와 함께한 이웃들까지 합해서 한 300명의 장정이 있었지만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나라를 이끄는 군인들이 가진 그 나라와.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롯을 구하러 쫓아가잖아요.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즉 소돔을 비롯한 5개의 왕들을 이긴 그 원정대를 갖다가 다 때려부시고 죽여버리고 롯을 구하고 그들이 착취한 그 모든 그 전쟁 전리품까지 다 가지고 돌아왔던 거예요. 놀랄 일인 거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소돔왕이 자기가 모든 걸 다 뺏겼잖아요. 뺏긴 그 소돔왕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 소돔왕과 더불어서 아비멜렉 그 당시 제사장과 같이 맞았거든요. 그 말씀이 자, 몇 절에 나와 있느냐?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보십시오. 자, 17절 보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다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해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했어요. 아브라함을 영접한 거죠. 그리고 살레망 멜기세덱까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그 멜기세덱이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때 그리고 나서 소돔왕이 지금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연하다 사실이 어떻게 보면. 왜요?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갖는 것을 당연해서 사실은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어차피 네 사람이 아니니까 내게 보내고 그 포로된 사람들 그래서 그 물건은 전리품은 네가 다 취해도 돼 라고 지금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소돔왕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한 얘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내가 단언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선서하는데 이 모든 물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네가 소돔왕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나는 결코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뭔 말 이해되시겠죠? 자,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까지도 내가 취하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난 취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담대히 이야기했단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더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을 너로 이루게 하여 내게 축복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왔다니까요. 그 말씀이 몇 절에 있나요? 한번 볼까요? 그 말씀 한번 보고 가야죠. 우리가 8절 한번 봅시다. 시간이 없지만 8절 한번 보십시다. 아, 12장. 그렇죠. 12장.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왔어요. 갈대아 우리 사실 굉장히 먼 지역이죠. 하란을 통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왔지만 아버지는 하란에서 머물다가 죽고 다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 두고 자기가 가나안까지 내려왔거든요. 내려왔어요. 놀랄 일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왔는데 와 보니까 아는 사람 있나요? 반겨주는 사람 있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그 가나안에 뭐가요? 가뭄까지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긴 했지만 살 길이 너무 막막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것이 잘했나?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거 내가 헛것을 혹시 본 거 아닌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지? 우리의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어떤 의심이 있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의심보다는 먹을 걸 찾아서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애국까지 이르렀죠. 근데 거기서 그 무일푼, 이제 이국 땅에서 와서 알거지인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셨습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우시죠. 그래서 그 사라의 미모에 인해가지고 바로가 사라의 미모에 빠져서 홀딱 반해가지고 한바탕 범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밤에 현몽하여서 그럼 너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게 부인이구나, 즉 유부녀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를 보낸과 동시에서 어떻게 해요? 물건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내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내게 명하신 그 말씀이요 다 기억났을까요? 새록새록 해졌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니 그에게 뭐가 생겼을까?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이제 너희들 당시에는요 그 부족들 가운데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힘은 너무 미약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그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민족을 이루는데 그 가나안에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지 않으시고 어디까지? 애굽으로까지 보냈냐는 거죠. 애굽으로 보낼 때 그때 야곱의 식구가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다니까요. 이 가나안에 이 당시도 지금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소돔과 수없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을 틈에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겠어요? 계속 이기고 지고 사실은 주변의 그 강대국 때문에 민족을 이루려면 가만히 두겠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난리 났겠죠.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요셉을 먼저 보내서 털을 닦아 놓으시고 거기서 200만의 그 대민족이 될 때까지 그들을 갖다 그렇게 그 정말 푸른 초장에서 그 민족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몰랐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소돔 왕에게 그 보이는 그 담대함은 거기에서 비롯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그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왔느냐? 우리도 그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나요? 우리 그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배짱을 가지고 이 담대하게 살아가자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이제 나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실 유혹하는 그 수많은 유혹들을 내가 물리칠 힘이 어디서 이 믿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나와 함께한 하나님, 나를 지키실 하나님, 나와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도 담대하게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짱으로 한번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가 그렇게 갖고 있는 전리품은요 심히 유혹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전리품으로 인해서 부를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과연 됐어? 내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로 인해서 내가 부자 될까봐 부자 됐다는 소리 나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난 살 거야 라는 이 담대함이 아브라함의 있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라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그러시기를 바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희찬 씨 그러고 싶으세요? 아멘. 우리 이제 살아갈 날이 너무 많잖아요. 그 배짱을 가지고 한번 살아갑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래, 내 아들이구나. 네가 바로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 칭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대로 살아가면은, 그러면은요,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내가 걱정될까, 넘어질까, 이 염려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담대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저희 가운데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 말씀 나눴습니다.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연애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아가십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아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주이으신 네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내라.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